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있고 또 이전에도 한 번 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다 할지라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 다들 아시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룩이 뭐죠? 거룩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거룩하면은 불덩어리, 뜨거움 이런 것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런 물의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깨끗함, 정결함. 아니면 거룩함 하면 이런 연기가 자욱한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까? 그래서 금방이라도 흰 소복 입고 흰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금이든 은도끼든 줄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가 거룩하면 떠오르는 장면인가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거룩을 불이나 물이나 또는 몽환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물론 거룩함의 열매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거룩의 열매지 거룩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거룩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서부터 따로 분리시켜 놓는 것, 이게 거룩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떼어놓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어떤 것을 따로 떼어놓은 것,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 구별해 놓은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하지만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에서 분리시켜 놨다고 다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리시켰다면 어딘가에 포함되겠죠. 어딘가에 연결되겠죠. 어디에 연결해야 될까요? 거룩은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세상에 속했던 것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접붙임된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원어 카도시라는 단어에는요, 구별된, 분리, 따로 떼어놓다라고 이런 뜻도 있지만 드려지다, 바쳐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했던 어떤 것이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그것이 거룩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물도 한 방울 안 나는 광야를 그들이 광야의 돌멩이처럼 굴려다녔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주 씻었을까요? 40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그 뙤약볕에서, 여러분, 여름에 하루만 샤워를 안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옆에 올 때 좋아합니까? 뒤로 오지마 그러지 않나요? 막 끈적끈적하지 않나요?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 보고 정결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양치를 했을까요? 입안 헹굴물이 어디 있습니까? 삼킬 물도 없는데. 그러니 광야 200만 명 이스라엘이 아마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꾀죄죄함과 꼬질꼬질 그 자체, 그지그지 땅까지 들 때, 그지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해요.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정결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까? 죄악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것만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리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꼬질꼬질한 꼬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에구먼이나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낫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더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말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떼어놓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넌 내 거야. 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분리해내실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시면 다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넌 내 거야 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하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산제일교회 와서 위임식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전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좋은 날인데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제가 불과 1시간 전에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1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안수식이 끝나서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 안 맞는 옷을 입었을 때의 이 불편함.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목사가 됐지?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목사 같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었는데 저는 그거에 너무 안 어울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왜요? 그냥 내가 아직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영 마음이 그렇네. 그래서 여보, 나 목표가 생겼어. 뭔 목표요? 나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어. 목사가 돼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나 이제 내 비전이 목사가 되는 게 비전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목사로 이름을 불려주고 있으니 저는 갑을 받은 목사예요. 제가 목사여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먼저 불러주시고 났으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 같은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목사 같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아직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전 아직도 갑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갑을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짜 성도 같은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로 갈수록 더 성도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갑을 받은 성도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을 받은 성도였어요. 성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계속 나오는 법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갑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갑을 받은 성도인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예배를 명령하세요. 거룩한 예배를 명령하세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거룩이 뭐라고요?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떠나야 합니다. 어디서 떠날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떠나야 될 것, 예배를 다 잘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무당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 거룩과 다른 방향,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떼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무당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을 떼어서 우상과 세상의 것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무당질하는 목회자가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무슨 무당질입니까? 네, 목사는 무당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복장부터 다르잖아요. 무당과 목사는 다르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떻게 복장부터 다른데 어떻게 제가 무당질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상에 설 때 저런 옷 입고 올라오지 않잖아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이 단상에서요, 십자가와 신앙의 가슴앓이, 예수 따르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과 성공과 풍요,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그것에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그게 만몬을 섬기는 무당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 신앙을 수단 삼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출세를 누리는 것을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당질이에요. 헌금을 복제처럼 여기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더 채워주신다. 자, 헌금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당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더 가지고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복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같은 자들이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양복 입고 무당질하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유혹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십자가와 고난 얘기를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저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뜸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여기 오는데 버스 타고 얼마나 몇 시간에 걸려서 왔는 줄 아냐고. 그런데 왜 목사님 자꾸만 십자가와 고난 얘기만 하냐고. 복 얘기 좀 하시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왜 자꾸만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 하냐고. 저보고 양복 입고 무당질 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은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몰랐다면 안 당해도 될 가슴앓이와 억울함과 손해봄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과 또는 세상 것, 돈, 명예, 성공과 연합하게 만드는 무당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떠나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배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짐승하고 행음하는 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에서 주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종교 의식입니까? 가나안 종교는 그랬어요. 신과 접신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들을 행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신 새기는 거였어요. 아니, 문신 새기는 것이 왜 신과 접신하는 걸까요? 당시에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모습이나 또는 우상의 형상을 몸에 새겼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함으로 죽은 그 영혼이 또는 내가 새긴 그 우상이 나의 몸에 깃들어 함께 동행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문신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나 문신했는데? 죄송하지만 눈썹 문신은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신이나 죽은 영을 소환하기 위해 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문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관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요, 제사장들이 창녀들이고 남창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남창이고 창녀들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신들 중에는요, 그 제사장인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신과 접신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 특히 가나안 신들 중에는요, 짐승의 모습을 닮아 있는 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몰렉인데요, 몰렉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 모양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들, 자신이 믿는 신들의 모습과 닮은 짐승들과 교접함으로 그 신과 접신하고 그 신이 자신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짐승과 성관계 맺는 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우상의 그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바로 앞에 무당과 수간하는 자는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20절 같은 문맥에 있는 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다 멸하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당과 수간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들이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사하는 모습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이 땅 사람들처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섬기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 주고 살았던 것, 우리가 시선 주고 살았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났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할까요? 그냥 다들 홀리 홀리 홀리, 나는 경건, 난 경건, 침묵. 여러분, 이게 거룩한 예배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조용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세상에 마음 주었던 우리가, 세상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다 줬던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만 노래하던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곳에서 나와 분리되어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드리고, 그분만 예배하고 노래하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해 놨을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원하기는, 권면하기는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여러분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까똑 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가능하면 예배 중에는 직장일, 가정일 갖고 마음 심란하고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늦지 않게 오세요. 찬양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다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요, 시작과 끝에 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다 똑같아도 이거 하나는 변해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시작할 때 제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맞춰질 때는 반드시 제물은 죽어요. 죽다 못해 어떤 제사는 다 태워져서 흔적이 남지 않고 다 죄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제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물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제사 안 드린 거예요. 제사 시간이 끝났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제사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드린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받으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시작과 끝에 반드시 달라져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물이 없잖아요. 혹시 여기 양이나 소나 염소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왜 안 갖고 오셨나요? 이게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죽어야 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제물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될 제물이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제물이 뭔지, 죽어야 될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마음이 조급했나 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죽어야 될 제물 뭐라고요? 양이나 소입니까? 우리 자신이래요. 우리가 죽어야 된대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맞춰질 때는 우리는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죄만 선택했던 옛사람, 죄악만 즐겨했던 우리가, 죄성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혈기가, 내 자만, 교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말고요, 종종 어떤 교회들 안에는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라져요. 싸워요.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싸우고 편을 가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그런 싸움들이 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있나요? 한국 교회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 출석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달라요. 예배를 출석해도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개근을 했다 할지라도 평생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출석과 예배는 달라요. 예배 출석했다고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안 드렸다는 걸까요? 나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으니, 내가 드리지 않아서 내가 안 죽었으니,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혈기가 남아있는 거고, 내가 여전히 교만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본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진짜 천사 같아요. 이분들은 서로 비난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분들은 서로 다투거나 누구 하나 언성 높이는 것, 이런 일 행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있으면 가보고 싶죠.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진짜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전 봤어요. 바로 여기에요. 공동묘지. 여기 분들은 얼마나 다들 겸손한지, 누구 하나 자기 자리가 볕이 좀 안 든다, 여긴 땅이 습하다, 왜 난 구석탱이에 갖다 놨냐, 이러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왜 내가 직분이 내가 왜 그 직분이 아니냐, 왜 내가 이 부장을 나한테 안 시키냐, 왜 나 이 자리에다 안 올리냐라고 하지요. 자리 갖고 싸우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놨든지 아무 소리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요. 예. 이분들도 사실 빈부의 격차는 있어요. 좀 더 넓은 묘자리를 가진 분도 있고요, 좀 더 럭셔리한 비석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열등감 갖고 속상해하는 분은 없어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죠. 예배자들이 이래야 돼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욕, 비교식 다 십자가에 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삶, 그것이 진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갑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명령하셔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달까요? 아니요. 두 번째로, 갑을 받은 거룩함을 가진 백성들은요,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안 돼요. 이 말은 예배 때 죽은 내가 삶으로 가면서 살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죽었는데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부활을 많이 한대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3분 만에 부활한대요. 주차장에서 왜 차를 안 빼냐, 내가 갈 건데 왜 막냐, 주차위원한테 막 삿대질하는 그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거룩을 명령하시냐면요, 종종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외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저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 살던 곳에서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 있나? 싸게 구용해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차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들하고 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그런 외국인들한테 왜 건강보험 혜택을 주냐? 여러분, 역시 이것도 맞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아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쓰게 만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 한 명과 같이 똑같이 대하라고 얘기해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세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된다고 해도 성도들은 다르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들이 살던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혜택 주고 넉넉함으로 그들을 품어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굵직굵직한 쪼잔한 나라 말고 굵직굵직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와서 차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한국에서 많은 덕을 봤어. 그 나라
알고 봤더니 밤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 밤 되니까 밤거리에 온통 십자가 종탑밖에 없더라. 예수 믿는 날은 다르더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랬던 나라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만큼 복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다면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안에 담가두지 말고 흘려보내고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갑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그건 애굽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죠. 나그네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당시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예요. 어느 정도로 약자냐면요, 이들은 밟아도 착취해도 빼앗아도 으악! 비명조차 지를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힘이 약하면, 가난하면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사는 거, 당시는 그게 질서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국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아였고 나그네였고 과부였어요. 늘 빼앗기고 얻어맞았고 빼앗겼고 괴롭힘 당하고 비명조차 지를 권리조차 없는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죽게 했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너는 내 거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같이 그러면 안 돼. 너희 땅에 들어온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내가 너에게 베푼 대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라. 그게 거룩이고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배와 예배드리듯이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것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나그네였거든요. 고아였거든요. 과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들에게도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 다음 영원한 빼앗기지 않을 땅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적으로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과부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살아내시는 삶,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도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